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1절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에 대해서 때가 가까웠다 그럽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될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속히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속히 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책이니까 속히 될 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자꾸 재림으로 가져가거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책이 어저께 도착했는데 이,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게 되게 오래된 저자거든요. 이 사람 책. 복음과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예. 그레임 골드워드. 예, 이 사람 책이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이 출판사에. 성서 유니온에서 시리즈로 6권인가 7권 나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걸 복음 안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이제 풀어나가는 걸 우리하고 좀 달라요. 보긴 봤어요. 중심은 봤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재림을 다 이야기하고 다 쫓아가요.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들, 이 사람은 그냥 복음에다가 다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그 신학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단지 무천년을 이야기하지만 재림에다가 또 맞춰놨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면은 이런 책을 읽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되게 편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그래야만 이 사람의 생각이 억지가 아니고 뭔가가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네라는 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되지 말고 고집을 부려도 좀 책을 읽고 좀 여유로운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네가 한번 이 책을 읽어봐라. 그럼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왜 복음을 말하면서 재림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복음이 완료된 건데 그 복음이 왜 또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다닌 거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반론이죠.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못 배워서 그 말을 질문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계속 했더라고. 아닙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뭔가 계속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림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단지 말을 못 배워서 그 표현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 본연의 세계에서는 그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해. 만족이 안 돼. 왜 재림이 있지? 복음이면 완성인데? 그 복음 안에 재림이라는 말이 맞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의 시대면은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완료된 건데 이런 질문들이 필요했었는데 우리는 그 질문하는 말을 못 배웠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재림은 최고의 목표고 꼬린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육신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비한 몸으로.
여러분 육신이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신비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육신이 어떻게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그냥 영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죽어서 영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죽어서 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또 맞습니까? 이 땅에서 영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봐야 영이로 사는 거죠. 그 영이 없는데 무슨 죽어서 영이 돼가지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건 다 불교나 유교 같은 샤머니즘이 하는 소리죠. 샤머니즘은 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가는 가야 되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식하지만은 설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허기져요. 그래서 매일 밥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욕심이 얼마나 밥을 먹게 하는지 아세요? 알고 싶어 하는 그걸 알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그 욕심을 되게 나쁘게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욕심이라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를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는 다 갚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원리는 인과응보예요. 왜? 원수문화이기 때문에. 이 땅은 원수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 중국 영화는, 중국 무술 영화는 전부 뭐예요, 시작이? 원수에게 아버지는 스승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 문화는 다 그래요. 그럼 그 문화만 그렇습니까? 일본은 안 그래. 사무라이 문화가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대항도 뭐예요? 결국은 원수 갚는 거잖아요. 보복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경제도 다 보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서는 결국은 이 땅은 수없이 반복되는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다는 거야. 결론은. 그리고 그놈이 또 힘이 세져서 나를 갚는다는 게 그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어 결국은. 그게 이 땅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맞죠.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짧은 단어로 정리를 내릴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는 세계는 결국은 원수 갚는 일이고, 그럼 원수 갚는 게 뭔지, 왜 이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럼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골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일들이 이걸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될 일. 그래서 그것이 속히 된대요. 이 긴장감,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잘 읽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학자가 하는 일이나 또는 목회자나 하는 일 또는 예언가들,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예언가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맡겨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복음에 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원수 갚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원수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 하니까 야 임마 숫자가 다 차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숫자가 다 차야 된대요 여러분. 그때 갚아. 숫자가 다 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성도의 숫자가 차는 거로 이해한다고. 맞죠? 성도의 숫자가 차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의 숫자가 찬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니까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약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펼쳐놓은 복음을 제가 이제 다중인격으로 이해하라고. 복음은 여러분 다중인격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다중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중인격, 다중사역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 몇 강의 앞서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중이라는 말을 써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은 다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공간복음서가 다중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 사건인데 어떻게 다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잘 종합하게 되면 복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누굽니까? 주가 붙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주가 붙으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됐죠. 왜? 하나의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의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말을 했고 그 아들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는 성령도 그 말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공부했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을 한다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뭐예요? 속히 될 일이고, 그죠? 장차 일어날 일이죠. 뭐, 19절로 표현하면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일어난 일, 이거 가지고 자꾸 미래학자들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앞에 있는 거는 재미없어. 이미 본 거,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장차돼야 할 일들. 이렇게 나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건 지금 차서를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9절이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거 차서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차선을 읽어줘야 돼. 이게 나누어지면 안 읽어져요. 그럼 본 거 안에 장차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본 거 안에 장차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본 거 안에 지금 있는 일이 있다니까? 왜?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가운데. 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난 일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죠. 펼쳐놓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일곱 인가, 일곱 나팔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반복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고 뭐 새로운 사건이고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야 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종말이 돼야 되고 사라지는 이야기다. 뭔가가 이성이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건 지금 계속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공부한 그런 차서적인 이야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에 동의를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돼 있다는 거.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책으로 나오고 설계자들이 설교를 하고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예언을 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날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만 있으면 종말이라고. 우주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요, 종말이래. 이런 깡통 같은 놈의 새끼들이 세상에 오고 있어요. 복음도 몰라. 트럼프가 무슨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응? 이런 인간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 그러고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어요. 일반 예언가만도 못한 거죠. 그거는 그냥 점쟁이만들도 못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예언하는 사람들 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참 재밌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전부 예언하는 자들 보면 다 보수야, 보수. 그래서 문재인이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재림이 일어난대. 문재인이 여러분, 문재인이가 무슨 나라를 말아먹어?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보수가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멍청한 것들이 시 인생을 지가 말아먹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말아먹는다는지. 아니 빨리 말아 먹어야 재림되는 그 좋은 소리. 그런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요, 요한계시록 못 읽어요. 아니, 요한복음도 넘어서도 못 들은 거예요. 괜히 뭐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설레발레 하지 마세요. 설레발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쉽게 넣지 않은 거예요. 쉽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은 줄 그으세요. 무조건 19절로 가세요. 알았죠? 8절은 19절에 반복되어 있고 이 8절은 어디서 또 반복되어 있어요? 4절에서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1절과 속히 일어날 일들과 반복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1, 4, 7, 8, 19, 뭐 그 앞에도 또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그러니까 17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가 20절까지가 결국은 그 이야기 속에 본고와 장차될 일들이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고, 장차될 일 속에 요한이 본 것도 있고 7교회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세 개의 이야기가 다 돼 있다니까.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접근할 때에는 과거의 사람들, 오늘 이전에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에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요 19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따로따로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약점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본 거, 그리고 지금 있어야 될 일들, 그 일들 속에는 서로가 있다는 게 알았죠? 내용이. 그게 반복 시스템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반복 시스템이에요. 반복. 그럼 장차될 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이 본 거와 지금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다는 이 말도 이상한 단어예요. 번역이. 장차될 일, 이것도 번역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뭐 장차될 일도 아까 우리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을 했지만 뭐예요? 그럼 오고 가는 단어예요. 오고 간다는 단어예요. 그럼 오고 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에서 가는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안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냥 하늘에 대해서 가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오고 가는 이야기지 뭐 더 있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시가 오고 문자가 돼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내용의 문서가 내 마음에 기록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이야기. 맞죠? 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없다니까. 근데 뭘 오고 가는 이야기가 뭐 장차될 일로 번역이 돼가지고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사전 한 번만 단추 딱 누르면 다 나오는 거를. 근데 학자들 두고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단어를 해석을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해석한 단어와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어서. 전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전통의 마력은 문자가 말을 해줘도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하면은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소속된 교단에서 말하는 말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 그 이상은 안 가. 왜? 갔다가는 뭐 밥줄이 끊어져.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그나마 괜찮아, 다른 말을 해도. 근데 한국은 교단들이 교수들을 잡고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알아도 그냥 입을 닫고 살래요. 그냥 살라고. 조용히 살아. 그게 네가 장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은근히 뭐가 돼 있어요? 세뇌당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너머를 말을 하면은 힘들어요. 정치계에 처음 입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다가 2번 되고 3번 되면 어때요? 정치꾼이 되면은 말을 안 안 해요. 해요. 절대 안 해요. 요번에 그 산재 통과되는 법들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왜 안 합니까? 이것들이? 지들이 망했어요. 밥줄이 없어지는데 됩니까? 기업가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만들면 돈을 안 주는데 어떡할 거요? 그 돈 불러주는 게 싼데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모해야 된다니까 나가서 투표하고 막 해야 돼. 여론을 막 일으켜야 돼. 왜? 정치꾼들은 약어 빠져가지고 처음에 말을 하는데 2번, 3번 되면 안 해. 처음 1년생, 2년생, 3년생만 돼보세요. 지금 4년이죠? 임기가. 3년인가 국회의원이? 여러분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약어 빠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알면서도 요거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1년생들은 말을 해요. 2년생은 절대 안 해요. 3년생 되면 약어 빠져가고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기업들 돈 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정치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안 그런지 알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하면 바꿀모야 알았어요? 바꿀물 이러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바꿀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물 수 있어요? 네?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땅에서는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가지고 놀기가. 인간이 가장 가지고 놀기 좋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니까. 답이 없어, 정답이. 근데 넣어놨다고 정답을, 요한계시록이. 재밌죠? 네? 그래서 요한이 요단을 썼다가 요단을 썼다 요단을 썼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게 언어의 구조물이에요, 여러분. 단어의 구조물이 그렇다니까. 헬라어의 이 단어의 구조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을 알아요. 너네들이 이런 장량을 치는데 이런 장량 치지 못하도록 해놨다니까요.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풀지 말어. 복음 이야기밖에 없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들려야 돼. 그냥 맞죠? 이걸 단어 사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단어는 이렇게 이 단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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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3000% 빠져가지고 헤매서 못 나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단어는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시고 이걸 종합해서 이게 왜 반복된 용어고 같은 내용인지를 그렇게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게 같은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단어를 쓰고 있구나. 현대문학에서도 똑같은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언어 사전도 있잖아요. 한국어는 없지만 비슷한 영어 사전이. 영어는 있다고.
용례가 많아요. 비슷한 용어들이 용례가. 한국어에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뭐 컴퓨터에다가 만들면 제일 편하죠. 누구나 찾아보면 좋으니까. 비슷한 것들,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라고 딱 갖다 놓으면은 갖다가 계속 쓰면 어때요?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재미없다는 말은 안 하거든. 근데 그게 같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요, 비슷한 단어 써놔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슷한 단어를 찾아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줄을 그어야 돼요. 줄을. 자, 그럼 이제 8절이 정리되면 끝난 거예요. 왜냐? 왜 8절이 여러분 1장의 중심 센터에 있는지 보입니까? 예? 이 8절이 중심 센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냥 쉽게 A와 A1이 있고 B가 있는 거죠. 그죠? B가 8절이죠. 그죠? 쉽게 여러분 그냥 크게 보면 그래요, 지금. A와 A1이 있는데 B가 8절이고 그 8절이 양쪽으로 어떡합니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고. 그래서 9절부터 어떻게 해요?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았죠. 어디서? 8절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더 내용이 확장되면서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헤쳐나요. 왜? 그가 승리했다고. 그러면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도 있고 요한이 본 거, 또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승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예? 예수가 승리한 모습. 그것도 요한이 어디서 봐요? 이제 반모에서 본다고. 반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 죽음, 예, 살려. 맨날 죽는 장소야, 거기는. 그러면 땅의 대표죠. 땅의 대표되는 장소죠. 그죠? 땅은 뭐밖에 끝이 뭐예요?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3장에서. 너는 흙으로 정령하고 왔으니 그러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죽으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일 죽노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데. 매일 죽는 게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어저께 밤에 저에게 글이 하나 왔어요. 그 글을 읽는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죽음이 정리가 되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가 본인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본인들이 이렇게 정리된 말들을 나한테 메시지를 주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영입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그 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답변을? 여러분 그 영 그러면 뭐예요? 성령 같게 되죠. 하나가 된 거죠. 하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으면 여러분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물론 비판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니까 쓰는 게 달라지더라고. 이게 저 기뻐요.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열매지만 이 메신저로서 기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뭐라 그래요? 결론을 내놨죠, 이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나왔죠. 뭐 한 자라고요? 동참한 자래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동참했대요. 이미 결론이 났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동참했다 그래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아웃된 거예요. 알았죠? 예?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미 설파가 끝났다니까 그 사람은 해석돼 가지고 완파했어. 완전히 다 알아.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예? 동참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이런 사람이야. 알겠어요? 근데 모든 독자들이 이걸 포기했다니까. 문자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도 몰라. 물론 이 동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동참이겠죠. 이런 단어의 뜻은. 그렇죠? 이건 실수 안 하겠죠.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명사나 이런 거엔 실수 안 해. 이런 거에는, 동사 같은 거에는. 근데 이제 어디서 실수를 해요? 이 전치사, 형용사, 이런 거에 이제 실수를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른 건 실수 안 해. 왜? 그 시대는 그게 약했으니까.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참했다. 와, 어디에? 자, 일단 나의 형제래요. 그러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야기 속에 꼬링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형제라면은. 고린되는 거예요. 꼬링돼 있어요. 그 반모섬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라니까. 그럼 요한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 이미 동참한 된 일들이 해석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해석되고 있는 거야. 그게 타임머신을 탄 재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그런 재미를 가지고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그래야 흥분도 되고, 와, 이 이야기가 나를 이렇게 만든 이야기였어? 와,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행복이 넘쳐야지. 이건 재미없게 무슨 예언을 한다면서 뭐가 언제 되고 뭐가 언제 돼서 꽉꽉 묶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눌려가지고는 잡기에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결국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뭐가 돼요? 자살하고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잠 못 자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잠 잘 자야 돼요. 왜 잠을 못 자요? 뭐 때문에? 뭐가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는데. 성경이 이미 끝났다고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프리덤이에요. 알았죠? 자유. 나는 자유인이다 외쳤죠. 누가? 그런 광고가 있었죠. 나는 자유인이다. 광고로 나오면 돼. 내가 외쳐야지. 내가 거기에 주연이 되어야죠. 그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거는. 그렇지. 그걸로는 절대 자유를 못 얻으니까. 일하는 만큼 자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자유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죠? 응? 모자라지 않는 머니 얘기했잖아요. 응? 모자라지 않는 머니. 그게 뭐예요? 성령. 그 머니를 가진 사람만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동참자라니까요. 그래서 동참을 시켜갖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반모라는 섬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대. 누가? 요한과 형제들이. 요한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반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땅에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반모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네페시 숨을 쉬고 있는 거, 이 시간을 뭐라 그래요? 반모. 알겠죠? 이 시간이 반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모 놓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미 참여했고 복음을 동참했어. 그러니까 자유지. 나를 묶어놨지만, 나를 감옥에 가둬놨지만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거듭난 다시 감옥. 읽어봐. 옥중서신을 다시 읽어보라고. 그 옥중서신이 이 이야기라니까, 이 이야기. 뭐 옥중서신이 뭐 꼭 감옥에 써서 감옥에 있어서 편지한 걸 옥중 그게 아니라니까. 옥중서신은 반모섬에서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네? 네.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이.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써갖고 옥중서신이 됐다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야. 옥중서신은 반모와 같은 게 사도 요한이 반모에 있듯이 땅에 사는 인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말을 하고 근데 땅에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반모, 옥중서신 그러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 거기에는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배운 친구라는 그런 개념도 있네요. 그렇죠. 맞죠. 비밀이 없는 친구. 지식이 있어야죠. 동참을 하려면은 그게 딱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복음의 그 말이 얼마나 요술쟁인지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박앤세이는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알았죠? 예? 박앤세이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함정 중에 함정이 알았죠? 이 말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아예 그냥 예수를 빼버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더 건강해요. 근데 둘 다 붙이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된 단어를 쓰셔도 예수라는 말을 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구약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말이죠. 그죠? 주가. 그죠? 주가. 예수는 뭐예요? 공생애, 속죄, 영단번.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뭐로 나와요? 거기서 딱 빠져나오죠. 금방 얘기한 반모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반모섬이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반모섬이에요. 여러분. 왜? 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니까. 아래 것. 하늘에 비교돼서 아래에 있는 상징들. 그건 다 뭐라 그래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 그걸 반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 살면요, 땅에 레시피를 계속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땅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반모예요. 그래서 무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니까, 땅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이러니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희묘막측한 사람들이 알았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희묘막측한 사람들. 알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존재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신비로운 존재인데 맨날 지가 자신을 까부셔. 그냥 뭐라고? 넌 못하고 넌 안 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복음이 주어졌으면 끝난 건데, 모든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이 말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날 그래요. 반모에 있는데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날마다 주의 날이 알았죠? 주의 날 그러면은 뭐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의 날 문자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주의 날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의 주의 날. 날. 그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그날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달력에 있는 그 날마다가 한 달 365일이 다 뭐예요? 그냥 다 주의 날에 복음이 있으면 그게 성령이 내재했다 그러죠. 성령의 사람 그러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의 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요한은 신비한 희묘막측한 사람이야 지금 자체가. 왜? 아니 반모라는 데서 맨날 죽는데 맨날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주의 날 그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맨날 주의 날을 사는 게 여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주의 날을 사는 사람은 맨날 뭘 봐? 환상을 보고 계속 보는 거야. 뭔가를 일곱 대젖도 읽고 일곱 인도 읽고 일곱 나팔도 읽으면서 막 신이 나는 거야. 왜? 아, 일어날 때마다 그게 알아지니까. 그러면 그게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죠. 나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복음이 된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고 상징적으로 뭔가 꿈을 통해서 알고 뭐 예언적인 게 들어오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 땅의 장치 속에 걸려드는 것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 확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확인됐다. 야고보 말로는 그게 행함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묵상 그랬고 그게 친숙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반 생활 속에서.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일어나잖아요. 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뭘로 가요? 그게 이제 막 예언이 돼갖고 예언을 한대. 아, 이런 바보들이 있어. 예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미 끝났는데 예언이 일어나면은 장차될 일이죠. 그죠? 선생님, 맞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게 행하는 거라고요? 그럼 아, 내가 인지하는 거.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삶 속에서 조목조목 깨달아지는 거야. 아주 넓게 그냥. 그래서 우주 삼라만물이 전부 다 뭘로 읽어져? 매일 일어나는 생활들이. 복음. 정치든 뭐든 뭐 사건이 일어나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 해석되는 이야기야. 네. 그래서 그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이 돼요. 와, 멋있죠. 반모라는 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단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8절부터 여기까지 나온 단어 중에서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요한이 말하고 싶은 단어는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되어진 일들이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4, 15, 16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이 아웃돼요. 문자가. 어디로 옮겨져요? 그 문자가? 입으로 마음판으로 네,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거기서 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배설물, 우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 진리, 메시지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아래로 내려가는 걸 배설물 그러는 거야. 바울이 그걸 배설물 그랬다니까. 아래로 내려.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여기 쌍수로 표적에 머물러 있는 모든 문자의 것들 상자. 배설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요? 우로 복음이 쫙쫙 나와. 내놓고 내놨으니 속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니 말을 잘하죠. 정리가 된 말이 쫙쫙쫙 나오죠. 배설물로 안 나오면 안 돼. 알았죠? 배설물은 거듭났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예? 죽은 게 나오는 거야. 죽은 게. 사는 게 나오지 못해 절대. 알았죠? 예? 죽어야만 나오는 게 배설물이야.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고 엄마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유전자를 통해서 가져 나온 지식들, 예? 맞죠? 본래적인 지식이죠. 그죠? 본래적인 지식. 배우지 않고 있는 지식들, 인간이. 그죠? 그건 동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천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본래적인 지식보다도 본래적인 지식을 확인시켜주는 지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시대, 성령이 하는 시대죠. 본래적인 지식은 뭐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게 계시를 통해서 노고스가 되고 문자가 되고 할자가 되고, 그게 예수가 와서 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할자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려요? 마음으로 옮겨지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내게 일어나는 일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져야,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일반 교회가 얘기하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뭐예요? 영원.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차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왜 성경인지를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걸 설명하나? 이거 못해요. 다 철학적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지랄을 치고 있죠. 자기들도 몰라요. 기독교 세계관을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영원,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걸 복음으로 설명을 못해요. 왜?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책을 찾아보세요. 복음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나? 아마 우리나라의 이 세계관 관한 책이 최하 안 돼도 1000권은 넘어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대학교 되면, 대학생 되면은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세계관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빵점이야. 복음이 없어. 다 철학 이야기야, 철학 이야기. 왜? 지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떡해.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영원, 이거 창세기 1, 2, 3장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문자적으로도 창세기 1, 2, 3장만 공부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들이 창세기 1, 2, 3장 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기껏 돼야 창조야. 타락까지는 가. 뭐 구속도 들어있죠?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구속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세대주의처럼 시간을 끊어서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음의 서정, 구원의 서정으로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차서라는 말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중심 역할을 해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뒤에서 들려. 앞에서 들려야 되는데 뒤에서 들리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뭐야? 뒤에 있으면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야?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뒤라는 단어가 뭐야? 아. 앞도 되고 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네. 내가 어디 있으면 뒤가 되고 앞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말- 하필 뒤라는 단어를 뭐 온다, 간다 잡아야 돼. 라는 말이나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서술어들이 뭔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은 지금 뭘 해주는 책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진 자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그치?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니까요. 반모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날 성령 안에서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뒤라는 단어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반복하는 복선의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위한 단어죠. 독자들을 지금 너네가 이미 일어났고 동참한 자들인데 이걸 내가 뒤에서 들음으로써 다시 뒤에서 들으니까 앞에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앞에 장면들이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이 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펼쳐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복음 시대의 신비예요. 이게. 이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행복해요. 가장 가난한 자지만 가장 행복해요. 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말을 할 때만 행복하다니까? 그자 비참해. 이 말할 때만 행복해요, 말할 때만. 그래서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구약에서의 나팔 소리는 뭘 알리는 거죠? 전쟁이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누가 오는지, 적군이 오는 걸 보고서 나팔을 계속 불어줘야 돼요. 이게 나팔의 역할이에요. 이게 나팔을 뭘로 만들죠? 구약에서는? 뿔로 만들지. 그죠, 뿔로 만들죠. 여러분 뿔로 뭘 기름 붓죠? 3대 직분에다가 뿔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기름을 이거기. 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뿔이 하는 게 뭐 소리잖아요. 그죠?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네페시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 네페시에서. 여러분 이 네페시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야. 그래서 네페시로 숨을 쉬면은 뭐가 나와? 말이 나오거든. 말이 있으면 그게 영생이야. 알았어요? 복음의 말을 말하면은 호흡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영생과 관계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요. 시부려 그냥 단어 찾아가는 거 되게 재밌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잘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 그 젊은 목사. 그 친구가 되게 이런 걸 잘해요. 재미나게. 젊지도 않죠. 뭐 50이 넘어갔으니까 그 친구도.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이 좀 좋아요, 보니까. 자, 그래 보세요. 그냥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7교회에 보내래. 근데 여러분, 자, 이치적으로 보면요. 반모섬하고 여기 요 지금 이 터키거든요. 이것도 터키에서도 터키 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게 지중해 쪽으로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터키가 되게 커요. 근데 전부 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7개를. 그러면 반모섬은 여기 있고 지중해에 근접해 있는 7개의 도시를 언급한 거예요.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동서로 봅시다. 동서로 그냥. 자, 서에서도 동쪽에 있는 게 어디예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리아, 일곱 나오디. 교회죠. 동쪽에 있는 게. 그 서쪽에 있는 게예요. 반모죠, 그죠? 여러분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지금 반모섬. 반모가 서쪽에 있고, 예? 요것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7교회가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면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지금? 동쪽을 본다고 동쪽. 생각해 봅시다.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는 말이 들려왔다는 이야기는 서쪽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완성된 말을 하니까 그 완성된 이야기가 조각조각 퍼즐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퍼즐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가 몇으로 와요? 쌍수로 오죠. 그죠? 쌍수로 왔잖아요. 그럼 7개에도 뭐예요? 그냥 쌍수 개념이에요. 7개에도. 하나를 뭘로 가리켜요? 7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를 뭘로 가르친다? 7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쌍수 개념인데 그 쌍수의 개념을 확장한 걸 뭐라 그래? 7 그래요. 또는 3 또는 4 7 또는 8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8이라는 숫자로 와야 된다니까요. 8. 이건 이제 창세기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지금 다 알아먹어요. 지금 제가 한 말은요. 교회의 완성이네.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 교회가 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떤 자세로 들으라고요? 내가 완성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7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7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복음의 지식이 충만해져야 안 해져요?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원래 충만해 있는데 그 충만해져 있는 거를 네페시를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요? 내뱉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 네페시의 숨이 뭘로 바뀌어요? 복음. 복음.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의 호흡을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 호흡을 복음이 헬라어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요 호흡을 뭐라 그래? 네페시 푸르 뭐냐 푸유마. 푸뉴마 어렵다. 푸뉴마 네페시가 푸유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푸유마의 말을 기록하는 거야. 푸유마의 말을. 그래서 어떨 땐 네페시의 말로 나오고 어떨 땐 푸유마의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 이제 알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정하셔야 돼. 내가 7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요한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어디서 보실 거예요? 7교회 안에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위치를 잡으셔야 돼. 알았죠? 위치. 어디서 잡으실 거예요? 요한. 그렇죠. 요한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수신자지만. 알았죠? 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죠? 책 읽기에서? 수신자들이 자기의 위치에 와서 읽으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저자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수신자들이 꼭 어디로 가서 들으려 그래? 위치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7교에 가서 들으려 그래. 아니에요. 7교에 가서 들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자기가 들어야 들린다니까.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위치에서? 요한의 저자의 입장. 입장에서 원저자, 땅의 저자가 있잖아요. 또 성경은 참 복잡해. 네. 성경은 땅의 저자도 있고 원저자도 있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성령의 시대에는 원저자. 그 원저자의 뜻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하나. 근데 땅으로 오면 쌍수로도 오고 7으로도 오고 3으로도 오고 4로도 와요. 그죠? 10로도 오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게 경우수가 자 쌍수예요. 근데 3으로 오고 4로 오고 7로 오고 10으로 와요. 그리고 12로. 이게 다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 되는 이야기.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7개를 아시는 거예요. 그 7개를 안다는 얘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보는 눈이 시작되는 거예요.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이렇게 넓혀주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넓혀져요. 맞죠? 그게 공부잖아요. 인생이 태어나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넓혀요, 안 넓혀요? 자기의 그 지식의 양을 넓혀 나가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지식을 가지고 뽑아내요, 안 뽑아내요? 뽑아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사용하죠.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아울러 사용할지 안 되니까요. 뭐 7개의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냥.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 할 때 너가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때 가서. 중요한 이야기는 두루마리의 쓰래요. 두루마리. 그럼 여러분이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미 성경책. 성경책이고, 그럼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다 결론이 났는데 쓰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 책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래. 먹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갈 땐 단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거기는 써가지고 고통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내보내래. 그게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복음의 차서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의 차서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루마리는 그냥 성경의 차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뜻이죠. 맞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12절에 쉬었다 해야 되겠네. 벌써 지났네. 쉬었다 합시다요.